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55절이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54절이요. 죄송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멋진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삼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밤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요 또 썩은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썩어 부패한 것이요 썩지 않은 것 거룩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대로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제 다 끝났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그 죽음을 하긴 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죽었다. 로마 군병이 하긴 하고요.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요. 무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로마의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끝났어요. 끝났다.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의 모든 것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어떠해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또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이 사역이 끝났다면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알겠는데 정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을까? 예수님 말씀이 사실일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을까?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을까?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이 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냐, 죄 없다 함을 인정함을 받은 것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나 그것은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잘 믿어야 돼요.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이전에 계시던 곳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어디로요? 이전에 계시던 곳 하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신다? 처소를 너희 있을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뭐 하겠다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주님 계신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날 은밀하게 그냥 나 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야,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말해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지상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가운데 세대가 바뀌고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접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냐?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혹시 우리 사는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기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대해야 될까요? 열심으로 우리가 뒤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소유한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약속의 때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교회의 소망,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 그날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언제일까요? 기다려집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다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까? 좀 편해지니까요. 주님 언제 오시려니까 기다려지는 사람은 없고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아두었던 거 다 써야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말년병장이 좋다고 해도요, 뭐는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말년병장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요, 뭐가요? 제대해야 돼요.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좋다 해도요, 주님 오실 그 나라가 더 좋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은요, 그날은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요, 어떤 날이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8월 15일 강복절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12시에 일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독립을 기다리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8월 15일 12시 일왕의 항복 선언은 그날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그날에 어떻게 해요? 그날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위로받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그 일제 침략의 시가 계속 되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일본에 충성하고 일본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어떤 날이에요? 믿는 우리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어지고, 그때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세상을 호령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요, 지상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해서요,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공중잔치에 이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5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은 험난한 지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기,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참은 거예요. 이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내가 너 수고한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땀 흘렸던 흘렸던 그 눈물과 핏방울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의 관심에 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발생하는 인간들의 궁극적인 부활입니다. 종말이 되면은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요, 누구나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싶어서 되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당연히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누가 부활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할까요?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말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맞게 될 생명의 부활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총독 벨리스의 신문을 받으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나 내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했어.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부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요?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한 번 찍지 두 번 죽냐? 아니요. 분명히 부활이 있고요. 어떻게 해요? 부활한 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해야 돼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복절 그날 아침에 그날 12시를 그때를 전후해서 어느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거 결정 이전에 12시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12시 이후의 모습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어떤 자리에 참여할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편한 길 찾다가는 어떻게 되어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이 믿음의 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됨으로써 사망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망은 참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가 되어졌습니다. 즉 생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 귀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누가 오면서 돈이 중하게 해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강도 가서 너 죽을래 살래 하면 뭘 택할래요? 사는 길 택. 너 그러면 우리 생명과 같이 여겼던 돈 내놓을래? 너 죽을래 하면 뭐 내놓겠어요? 예? 뭐 내놓겠어요? 그래요. 생명이 아무리 돈이 귀하다 해도 생명보다는 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매어 살았던 우리들. 그 죽음 앞에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쩔쩔 맸잖아요. 꼼짝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이 사망을 정복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인간을 멸망에 빠뜨렸으니 이제는 세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앞에서 8월 15일 날 그때 어떨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쉽게 말해 일본 순사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순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 울면 경찰이 잡아가.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 순경이 힘이 센 거냐? 어느 시대의 순경이요? 일제 시대의 순경이 그 순사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사 앞에서 쩔쩔 맸는데요. 언제요? 언제 8월 15일 12시 항복선언회에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순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에서 목에 힘을 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기세 등등했던 그 순사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건세 있게 기세 등등의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고. 바울이 이 사망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력하게 저항하며 교회를 괴롭혔던 사단의 세력은요, 이제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을 사망에 빠뜨리는 독침은 죄며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은 사탄은 죄를 통해서 인간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렸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저항하는 무서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기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 죄 졌지? 너 이런 모습인 네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래요. 그 사단의 고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합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요. 죄 앞에서 우리가 죄 안 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단의 고소에 우리는 어떻게, 그래, 인정하십시오. 뭐요? 나 죄 졌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코 깨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십시오. 뭐요? 나 죄 졌다는 거 인정하셔야죠. 그러나 그 죄,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 맞아요. 나는 죄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매여서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신령한 능력 주셨어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노력을 통해서 배양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여전히 나약한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악한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58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어요. 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수고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요, 헛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요, 사탄은 더욱더 우리를 더 자기 때가 다한 줄 알고요, 어떻게 될까요? 죽기 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더 위태로운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되고요. 첨단 과학이 국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 사회는요, 인간의 교만이요,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값어치가 세력을 얻어서 범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것에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이단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는 이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지 말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 헌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 다 헛되다 라고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어떨까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어떨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이 땅에서 주는 상보다 하나님 주신 상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서의 삶, 그것보다 더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군 병자도 육군 병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군생활 계속하는 게 좋아요?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잘 달려가야 돼요.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8월 15일 누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잘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에요? 빛을 발하는 삶이고요. 소금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